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에 해당되는 말씀 같이 보도록 제가 느끼기에 조금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끝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설교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허민호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EM이랑 항상 맞춰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잠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것을 이제 캐치하셨던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영광이라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귀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엄청 얘기를 들으면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됐을 때에 실제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삶을 좀 재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첫 시작인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좀 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4장, 6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깁니다.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편지 받는 쪽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짧게 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다루면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요즘 표현으로 꺼드럭대는 거예요.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야, 세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세례 누구 받았냐가 자랑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성찬을 하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마치 진짜 막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기 배가 부르고 취할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전혀 질서에 맞지 않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흐트러지고 사람들 간에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내가 더 잘났니? 누가 더 잘났니?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0장 본문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깔때기처럼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문제도 좋고 성찬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성령의 은사 문제도 좋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니 누가 높니 낮니 얘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신 것입니까? 라고 지금 사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궁극적 기준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느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하지? 나 왜 하지? 나 어디까지 가지? 나 어떤 방식으로 하지? 나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온갖 고민들이 들 때 한 가지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 또는 뭐 그냥 일상에서의 별것 아닌 결정들 결정하실 때 혹시 그 모든 결정들을 다 모아보시면 기준이 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한테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상황에 맞게 알맞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꼭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와 자녀의 선생님을 어떻게 대할지와 자녀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대할지와 자녀의 담당 목사님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연히 다릅니다. 내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지와 내가 생계를 뭘로 꾸릴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섬길 때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지 당연히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스무스하게, 형통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면서 때에 따라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 좋은데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들의 기준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과연 그곳에 무엇이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삶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런 저런 식으로 살아요. 그럼 나는 이런 저런 식으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택을 하였는가라고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바스켓 안에, 이 깔때기 안에 안 들어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도 들어가고 휴가도 들어가고 일도 들어가고 교회 관계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도 들어가고 좋아하는 것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성품도 들어가고 미래도 들어가고 과거도 들어가고 이 깔때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체를 저희들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가 더 있었구나.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나의 행동과 생각과 반응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바스켓에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때나 펼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성경을 보실 때 아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부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약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존재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장면을 저희가 꼽아보라면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연기와 그리고 지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임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른 본문,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산에 내가 임할 건데, 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할 건데 임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건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에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황 카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뜻이 무게라는 뜻입니다. weight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파생돼서 나온 의미이기는 하지만 무게라는 그 원래 의미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벼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받아내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우심, 하나님의 seriousness, 하나님의 엄숙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러내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계하십니다. 야, 너네 내가 한 말 안 들으면 너네 죽어.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 먼저 3일을 기다려야 돼. 근데 3일 동안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옷을 열심히 빨아. 옷을 빨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대한 하얗게 만들라는 얘기죠. 최대한 하얗게 만들어. 그래서 그 최대한 하얗게 만든 옷을 입고 나한테 오거라.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 때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친 산 경계까지만 올 수 있어. 산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즉시 죽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한테는요 엄숙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같은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하더라도 법정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엄숙한 분위기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는 모든 말들은 엄숙하고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은 말해줘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옷도 당연히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 말투와 모든 것들의 생각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법정을 가는데 3일 동안 미리부터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엄숙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물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한참 하다가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됐을까요? 3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와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맨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깨끗하게 하고 나한테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3일 동안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 너무 무리하시고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물 구해서 빨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날 안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거룩함에 대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비유 들었던 거, 비유가 아니죠, 말씀을 설명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이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워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여줄 수 없어라고 하시면서 뭘 보여줄 수 없어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엇이죠? 나입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손을 보고 내가 맨날 본 우리 아들의 손, 나는 한 번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항상 본 우리 딸의 발가락만 봐도 난 알 수 있어. 뒷걸음치는 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우리의 남편을 알 수 있어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안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얼굴 보고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 보고 확인을 안 하면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진짜로 그 사람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엄숙하여서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은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듣고 나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말 그대로 존재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그 자체는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굳이 우리한테 가까이 올 필요도 없고요, 태양이 굳이 우리한테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양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곧 태양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 가지 의미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태양 그 자체. 그런데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태양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과 빛이 바깥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발산되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밖으로 발산됩니다. 근데 그 발산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느끼고 그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실제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태양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빛 에너지로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이 커가서 식물들이 뿜어내는 산소와 그리고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우리 동물들과 인간들도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실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햇빛이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은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뇌과학자들도 말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이 실제로 우울증과 그리고 내 뇌를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태양대로 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은, 그 본체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과 빛을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실제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본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다양하게 발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당신의 악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보이십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당신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참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됨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살고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살아서 서로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온 우주가 한 덩어리로서 유니버스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죠? 하나의 거대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방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깥으로 방출되고 발산되고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당신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요 저희가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서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쯤에서 잠깐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웃긴 거지만 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코가 메부리 코였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먼저 팔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관계를 해나가는데 그거 빼고 그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한테서 그걸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하죠. 항상 내 눈앞에 그 존재가 있는 한 그 존재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러하기에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분 자체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편안해야 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야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야 하고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여야 하고 서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반말이 가능해야 하고 우리 한국적인 문화라면 형 동생 하는 관계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어요. 와, 하나님 거리감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뭐 쫓아갈 수 없는 거리감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내가 당연히 말 못 붙이는 건 당연하고 내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뭘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부분을 없는 것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경에 가득한데 그 부분을 없는 것처럼 그냥 슥 하고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편안한 예수님을 그립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없는 예수님 모양을 그려가지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텀블러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항상 보듬어 주실 것 같은, 나한테 부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나를 푸시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실 것 같은, 내가 불편하면 그냥 그래 괜찮아 네 마음 이해해 하고 거기서 마침표 찍으실 것 같은, 내가 속상해서 울면 먼저 다가와 안아주시고 거기서 끝날 것 같은 그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 즐겨 하던 비유였는데요, 빛은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렇죠? 원래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여기도 지금 빛이 가득한데 그냥 투명하게 밝음이 저희한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근데 프리즘을 빛 앞에 갖다 대면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처럼 쫙 하고, 무지개처럼이 아니라 무지개죠. 무지개가 쫙 하고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 바깥에도 당연히 색깔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스펙트럼으로 쫙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세요. 마치 빛이 그냥 밝음인 것처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펼쳐 보이실 때는 다양한 색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모양인 거고요, 식물은 저런 모습인 거고 동물은 저런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이런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자비와 모든 다양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이 불편하다고 제외하고 싶다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 제가 파란색부터 보라색까지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빨간색이랑 주황색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살짝 가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편에 프리즘 통과하기 전에 빛은 그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가렸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의 하나님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난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일부를 가리게 되면 우리 삶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빛을 통해서 본 세상은 빨간색과 주황색만 있을 겁니다. 나머지 파란색부터 보라색, 그리고 그 이외의 색깔들은 나에게 반사돼서 들어오지 않겠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비현실적 세상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사실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발산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앞에서 나는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비추인 하나님의 광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과 그 부담스러움과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싫으니까 안 보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만 존재했다면 저희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말이죠. 왜냐하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원래는 신의 산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구석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전 더러워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사렛의 목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다채로운 영광의 빛이 누구로부터 보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증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보였냐면 은혜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은혜의 광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광채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그게 찬란하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모세는 간청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겠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짝만 보여주셔도 다행이다, 모세 정도 돼야 등짝 정도 보는구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봤더니 자기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이랑 그리스도의 영광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은 하찮은 나사렛 목수의 빛바랜 그냥 청년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산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광채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영광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절대로 더러운 것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행동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재단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소멸시켜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갑자기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막 식사하세요. 가가지고 고아들한테 먼저 다가가세요.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너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지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니 누가 낮니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다툴 때 뭘로 다투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투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막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결국 무슨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계실 분이 아니야. 저기 시저보다도 가이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으시면서 왕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실 분이야. 근데 그분 옆에서 그 영광의 콩콩물이라도 떨어지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야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영광 옆에 있어서 그 영광의 콩콩물 좀 받아보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에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샤론의 꽃의 영광이 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던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있었고 황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영광이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방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하나로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채롭게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중에 십자가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불렀는데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가 시내산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십자가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일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그쳐야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십자가는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해야 했고 숙제처럼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열과 에너지와 그 모든 선한 의지를 발산하십니다. 방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많은 삶의 사적 중에서 하나만 굳이 꼽으라면 어디서 찾아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 가지 뜻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오늘 궁금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시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동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태양이랑 태양의 광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해하고 나니까 이 말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모습은 대부분 삶의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서 이렇게 네온사인 번쩍이듯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1번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내가 상 받은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목사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세차해야 되는 차처럼 더러워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은 더러워진 차를 열심히 광내는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이십니다.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고 언제나 아름다우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진리가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곳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돌린다. 근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lor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디에는 give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세 번째 의미를 잘 캡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사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란하게 그 영광스럽게 비추시는 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빛을 마음껏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놀랍도록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사경으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내서 하나님한테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사경으로서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비추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저희가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반사할 수 있는 빛도 가리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는 뭡니까? 반사경으로서의 삶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옥죄어서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거룩하여야 반사경이 반딱반딱해가지고 비추이는 하나님의 광채가 굴절 없이, 왜곡 없이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로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약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저희가 받은 빛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각도를 잘 맞춰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서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대해서?
전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전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 받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모든 것들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사되었을까요? 반사되지 않았을까요? 반사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 누구만 영광받고자 한 겁니까? 자기만 영광받고자 한 겁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반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때에 제가 받을 만한 놈이라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은 무슨 길을 걷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한테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 길을 따라 살아라. 그게 맞으니까 힘들어도 뭐 어쩔 수 없어.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저희가 조금 그래도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누가 가장 먼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마 그냥 읽으셨을 때는 뭐 이거랑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들은 큰 차이로 생각하죠?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헬라인을 위하여 동일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반사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데요? 교회를 살리려고.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조약된 모습들도 있어요. 잘못된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싫어요. 이 교회가 미워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마음에 드실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과로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영광을 어떻게 해야 반사하는 겁니까?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고 위해서 기도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읽으면 바로 하나 딱 생각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죠?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 맞습니다. 그 삶이 맞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야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십자가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주겠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생하겠죠. 그런데 고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으면 이거 십자가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걸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처럼 만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셨듯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아직은 주의 빛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비추신 그 빛을 나도 비추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저의 삶을 애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상관없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죠?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적용점들은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과 모든 감정들과 모든 반응들과 모든 걸음들과 모든 손길들에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곧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인가? 당장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열심히 씨름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좀 이른 시기부터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길은 참 기쁨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길은 가장 평안하고 기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